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방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참 극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천천히 읽으시고 그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낀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차분히 읽고 혹시 시간적인 또 마음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육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자야 하고 일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가운데 육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간을 들이는 만큼 마음을 여는 만큼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신중하게 또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 지시면서 참 영적으로 목말라 괴로우셔서 목마르다 외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완성하시는 주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를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요한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돌아가시는 장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와서 빈 무덤에 안치를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막달라 마리아, 곧 7 귀신 들렸던 예수님에게 참 큰 은혜를 입은, 정말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부분에 가슴 아파하면서 3일째 있는 날 아침에 그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무덤에 찾아와 보니까 그 무덤에 찾아오면서 그는 고민을 하죠. 그 큰 돌을 누가 그걸 참 돌을 옮겨주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너무 놀래서 달려와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와 또 젊은 요한이 들고 뜁니다. 들고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오는데 먼저 젊은 동작이 빠른 요한은 먼저 와서 기웃거리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와서 그 무덤 안을 들어가죠.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동산지기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돌을 옮겼느냐, 누가 이 무덤을 열고 누가 우리 스승의 시신을 훔쳐갔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해 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두 제자는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이 됐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 4번이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걸 떠올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기대를 걸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그냥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제자를 쫓아서 다시 무덤으로 왔지요. 그리고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듣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너무 기뻐서 이제 돌아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역시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친근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너무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도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제자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과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려집니다. 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11제자가 정말 그 10제자, 그때 그 도마는 없었습니다. 10제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모두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또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참 송구스러웠을까, 부끄러웠을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